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겨자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겨자씨 교육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거짓말같이 날씨가 급변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의 무더위는 정말이지 역대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길고 또 힘들었죠. 열대야도 한 달이 넘어갈 정도로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찬 이슬이 내리고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간다는 한로가 찾아왔습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환절기 속에서도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헤롯이 증축한 화려한 성전을 보려고 안달이 난 모습을 마태와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공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보고 싶어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서쪽 벽만을 남긴 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서쪽 벽, 돌벽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쪽지를 빼곡히 끼워두고 몸을 앞뒤로 열심히 흔들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포로 귀환 시기에 새롭게 세워진 제2성전,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때에 비하면 매우 작고 초라하여 보잘것이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활용하여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은 그의 아들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여러 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영어로도 헤롯을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불렀는데 예수께서 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유다사리를 지시한 잔혹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은 본래 유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두메 출신이다 라고 기술하는데 이두메는 곧 에돔이죠. 타국 출신의 인물이 일국의 왕이 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삶 뒤에 얼마나 대단한 더러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자신의 입지에 대해 계산하며 누구보다 민첩하고 성실하게 또 주도 면밀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것과도 같았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잘 챙겨줘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잘 챙겨주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성전을 이전처럼 아니면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이 이용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또 정신적 중심이자 뿌리인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공을 들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준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도 소문난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음을 빼앗긴 채 감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며 함께 감탄하자 초청하였는데 이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약간은 언짢은 듯한 주님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에게 초를 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유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전은 한순간에 시선을 빼앗고 경탄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흠모할 만하였지만 주님의 눈에 성전은 어땠습니까? 얼른 가서 청소해야 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이제는 건물만 남은 성전을, 허울만 남은 신앙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오르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간을 거슬러 남유다 말기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러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의 삶을 똑바로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직후인 것인데 그 개혁이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형식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개혁의 선봉에 선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 루터와 깔벤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제도만 남게 된다라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개혁과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 이전에 개혁된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삶의 예배들이 모이고 쌓여져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셔서 상을 뒤엎으셔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이곳이 성전이다, 교회다, 그것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다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이러한 소리에 피곤해졌습니다. 말과 삶이 다른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헛웃음만 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이고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아니 예레미야 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좋아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에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간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주머니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에게 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Time is money. 시간이 귀하다 하면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어주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뭐가 좀 달라야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데 뭘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압제하려 하지 않고 힘을 포기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며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 모두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익한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을 넓게 펼친다 하여도 절대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 경계를 손쉽게 넘어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배 안일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배, 면죄부를 얻는 것과 같은 예배를 쇼하듯 하나님께 보이고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하며 다시 또 가증한 일을 계획하는 그를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주님을 향한 예배 때문이지만 반대로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 이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성전은 성전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은 실로에서처럼 무너져 버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에 겹도록 나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참된 성전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배 이상의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성전을 성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불의와 거짓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